그림을 하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두운 그림인데요. 어두운 그림인데 잘 보이세요? 예. 1865년 판화입니다. 판화. 프랑스의 유명한 판화 화가인 귀스타프 도레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처음으로 돌을 던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가장 내 생각하고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잡아왔잖아요. 그럼 여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편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탁 막아서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그 여인은 저 구석에 있고 예수님이 딱 나가서 이 여인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가까이에, 이 그림이 진리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제 구현해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의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스타프 도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화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그림을 좀 그리신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는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8장 1절인데 8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7장 53절이 나오는데요. 7장 53절하고 우리가 읽은 8장 11절 말씀을 자막으로 했는데 7장 53절부터 7장 53절 맨 앞에 뭐가 있죠? 꺽쇠 괄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핸드폰으로만 안 되고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11절 보면 11절도 꺽쇠 괄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꺽쇠 괄호 안에 있다는 거죠. 꺽쇠 괄호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성경이 다 쓰여진 게 아니라 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재구성했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없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른 본문에 어떤 사본에는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이유로 이 본문의 말씀이 의도적으로 빠져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거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용서가 간음을 부추길까 두려워서 이 본문을 제거했다. 이게 어거스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이제 막 정착되고 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정하는데 이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생활에서 다른 게 뭐가 있는가 이야기할 때 이제 간음, 성적인 순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어떤 면에서 이제 다른 죄들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간음이라는 죄는 거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처럼 여겨졌어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요, 굉장히 아주 똑똑한 천재이면서도 아주 완벽주의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겪는 그런 성적인 그 유혹을 이 믿음으로 이겨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스스로 거세를 합니다. 거세를.
그런 정도까지 이 어떤 유혹에 맞서 싸우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집트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었던 금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지금도 이제 가늠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도 용서해, 그래서 이걸 굉장히 그냥 지어도 되는 죄처럼 여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 가운데 의도적으로 빠져있는 성경들이, 옛날 성경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용서와 죄 사함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사도들이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이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 도덕적인 신념,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신념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 빼버린다면 이게 뭐가 맞는 거냐는 거예요. 뭐가 맞느냐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빼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옳은 일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자꾸 빼버려요. 내 성격이 안 맞는 것 그냥 슬쩍 빼버리고, 안 듣는 거죠. 내 취향에 안 맞는 거 조금 빼버리고, 시편 좋아하는 사람은 시편을 읽고 욥기는 잘 안 읽어요. 뭐 신약은 읽고 구약은 안 읽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빼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복음을 지울 것인가 지킬 것인가? 여러분, 지울 것인가 지킬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1절부터 이제 살펴볼까요? 1절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큰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논쟁을 해요. 왜냐하면 명절에 사람들 다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다 모여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에 성령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샘물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하고 격렬하게 논쟁을 합니다. 격렬하게 논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평온하게,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독하리만큼 예수님의 일상이 평온하다. 지독하리만큼 평온하다. 전날에 그렇게 치열하게, 명절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번갈아 가면서 막 논쟁을 하고, 거의 막 정말 감정이 격해져서 막
믿냐 안 믿냐, 너는 믿냐, 막 사람들이 막 서로 그런 소동이 일어날 정도인데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다. 아침이 되니 다시 그 자리에 오셨다. 체포당할 뻔했던 그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말 믿지 않았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거절한 거죠, 예수님 말씀을.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 다시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늘 자신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공생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 3절을 보여주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언제예요?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아침이에요. 아침에 간음,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나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여자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 뭐 덫을 놓거나 아니면 밤 새워서 이렇게 막 지켜보거나 현장에 탁 형사처럼 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온 약간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예루살렘에 나오는데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예수님 이 곤란에 빠뜨릴 일을 꾀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고 그냥 그 분노를 잠재우지 못해서 그렇게 그 밤을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자,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죽이는 재판은 로마 법정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이는 판결을 내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이는 게 마땅하다 하면 로마가 있는데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반제국주의자가 되는 거죠.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 죽으면 안 되지 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죽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면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답해도 다 이 어려움에 당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뭐 장기나 바둑을 보면요, 외통수라는 게 있거든요. 외통수,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수예요. 우리의 인생도 외통수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때가 경험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앞도 옆도 뒤도 막히면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은 열려 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면 하늘을 봐라. 하늘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늘 안 보고 살아요. 앞만 보고 가거나 앞을 가는데 막 막혀요. 그러면 이 길이 아닌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막 합니다. 여기도 막히면 또 이 길을 가나, 사방에 다 막혀 있구나. 그제서야 인간은 하늘을 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스스로 아마 감탄했을 거예요.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외통수 질문을 만들어냈을까. 이 예수 이제 죽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죽이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 어제 우리를 이렇게 당황시켜 오늘은 정말 꼼짝없이 예수를 골탕을 먹이거나 아니면 정말 공경에 빠뜨려야 되겠다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글씨를 쓰십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뭔가 질문을 하는데요, 대답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이 대답이에요. 사실은 침묵이 대답이에요. 우리도 이제 화가 나거나,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침묵이 대답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그렇죠?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거나, 뭔가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대답할 가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대꾸를 하기가 싫죠. 아니면 질문이 하도 엉망이어서 그냥 대답하기 싫거나, 아니면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거나 막 복잡하거나 그래서 대답하기 싫거나 뭐 이런 이유들이죠. 근데 뭐 본문에서 왜라고 질문을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아요. 사실은요,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실 때가 많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침묵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마음이 좀 어떠세요? 하나님 어떻게든 대답을 좀 하시라고요.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데, 성경에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꽉 다물고 대답을 안 하세요. 다윗이 언제 왕이 되는 겁니까? 언제 이 도망자의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입을 꽉 다물고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요, 마태복음 9장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마라.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마라. 조용히 얘기하지 마.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은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이라는 방법으로 대답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왜 침묵과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오늘도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거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거나 그런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침묵의 의미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침묵하셨는가?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가? 막 바리새인과 사람들 아까 본 그림처럼 막 와서 막 한 사람이 물어봤지만 막 주변에서 막 웅성거리고 막 대답하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가 너무 공격적이에요. 세상의 언어가 너무 공격적이고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요새는요, 연애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연애 프로그램, 연프라고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뭘 얘기를 하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미새, 남미새라는 말 아세요? 혹시 여러분? 여미새, 남미새. 그 연애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 스튜디오에서 이 몇몇 사람들이 막 저러다가 막 얘기하잖아요. 여미새, 남미새. 아마 여기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집사님들 알 텐데. 제가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뭘까? 연프 그러면 연애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미새는요, 여자의 미친 새끼래요.
남미새는 남자의 미친 새끼.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쟤는 여미새야, 쟤는 남미새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의미를 알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불편한데,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도 안 불편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막 얘기를 해요. 요새는요 그냥 자극적인 재미를 쫓아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욕이 들어가 있건 무슨 나쁜 얘기가 들어가 있건 그냥 재미만 있으면 저거 참 기발하다 하는 거를 막 사람들이 쫓아요. 여러분, 농구라는 운동 경기를 보면요, 이제 영어로 보면 트래시 토크, 그러니까 쓰레기 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농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나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막 옆에 있으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열받게 하는 거죠. 열받게 하고 이제 슛 못 넣게 하려고. 격투기 같은 그런 경기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 특별히 씨름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은 씨름이라고 했어요. 향방 없이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도 있죠. 이런 이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요, 이 세상이요 우리에게 막 그런 나쁜 얘기를 막 계속합니다. 나쁜 얘기를, 우리를 혼미하게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만들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욱하면 어떻게 돼요? 욱하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뭐 괜히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 공격을 하기도 하고 막 신앙인들 막 얘기도 하고, 뭐 직장에서나 뭐 지인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들도 있어요. 요새는 이제 교회들도 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막 끌고 옵니다. 사람들이 막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른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고 막 옵니다. 그리고 막 왁자지껄하고 막 대답하셔 막. 그런데 예수님이 싹 입을 다무시고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다시 땅에 이렇게 몸을 굽혀서 글씨를 쓰세요.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한 명씩 젊은 사람들까지 갔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막 그런 얘기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도 있고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냥 듣기에 약간 불편하고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왜 저렇게 살지 막 하는 얘기들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새에 동화가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좀 예수님의 침묵을 좀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침묵, 조용함 가운데 침묵으로 대답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방법을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우리가 조금 조용한 시간들, 나 자신의 영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귀를 막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침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잠시도 우리가 쉬지 않아요. 잠시 쉴 때 뭐 하죠, 여러분? 잠시 쉴 때 뭐예요? 핸드폰 보잖아요. 핸드폰. 잠시 쉴 때 핸드폰 봐요. 핸드폰 보는 게 쉬는 거예요. 요즘은요, 전철 타고 다 핸드폰 보고요, 조그만 짬, 한 1분 정도 짬이 나요. 그럼 여러분 뭐 하세요? 딱 핸드폰 쥐고 핸드폰 봐요. 유튜브 보거나 뭐 뉴스 보거나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좀 평안함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침묵이 꼭 필요한 때가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인데요, 10절 1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 보니까 여자만 남아 있어요.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칭이 관계를 결정해요. 이 여자는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 사람이 가늠하다 형장에서 잡혔는지 어떤 지금 중한 죄를 지고 왔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의 객관식으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미래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의 지은 죄를 씻기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나 스스로가 우리 미래에 그렇게 관심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관계만 봐도 그래요. 관계만 봐도 과거에 무슨 말을 했고, 과거에 어떤 관계였고,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요. 과거가 어떻든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금호중앙교회처럼, 여러분, 이 금호중앙교회 20년 30년 되신 성도님들은 너무 서로를 잘 알잖아요. 너무 서로를 잘 알아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젓가락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안다. 옛날에는 그냥 좁은 골목에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같은 이런 역사를 가진 교회는요, 나눔이 잘 안 돼요. 뭘 다 아는데 뭘 나눠. 다 아는데 뭘 나눠. 새롭게 나눌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와서 있지만 진짜 나누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그냥 얘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우리 앞으로 미래에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도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과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이후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다시금 새로운 미래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판장이 돼서, 우리가 심판장이 돼서,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아유 내가 저 사람 과거 다 하는데, 아유 옛날에 막, 아유 그리고 뭔가를 하려 그러면, 아유 아니야 이런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현장에서, 여러분 그 여자가 잘 살 수 있었을까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히고 그 여자는 어디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아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저 여자 내가 아는데, 저 그때 예수님 현장에서 잡힌 여자 아니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어쩌면, 이제 성경은 좀 딱딱하니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 영화나 소설처럼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딸아, 두렵고 힘들었지? 왜 너는 내 인생을 그렇게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냐? 잘 생각해봐. 저들의 정죄가 너를 죽이는 게 아니고 너의 죄가 너를 죽이는 거야. 저들의 정죄가 너를 죽이는 게 아니고 너의 죄가 너를 죽이는 거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가 죄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끊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잘 살 수 있어. 네 마음 가운데는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나 뜨거워서 잘 살 수 있을까? 아니야. 저들의 정죄나 저들의 판단이 너를 죽이는 게 아니야. 죄에서 떠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어두움 가운데 살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가라. 나는 네가 꼭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꼭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셨을 말씀은 이 말씀이죠. 나는 네가 꼭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주어서까지 너를 새 생명으로 다시금 살게 했는데 내가 좀 꼭 잘 살았으면 좋겠다. 과거에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죄가 있고 어떤 그런 일이 있고, 그거는 회개하고 십자가의 죄 용서함을 받는 순간에 내가 값을 치러준 거예요. 나는 네가 꼭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 여자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이자 우리에게도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네가 꼭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마. 빛 가운데 살아.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들의 정죄가 너를 죽이는 게 아니야. 죄가 너를 죽이는 거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단호하게 죄를 끊고 빛 가운데로 날아오려. 잘 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꼭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잘 살았어요. 저 정말 잘 살았어요. 사람들은 뭐 제 인생을 어떻게 평가, 사람들 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스스로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그렇게 부유한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늘 감사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었고, 조금이라도 남들과 나누려고 했었고,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했었고, 늘 평안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었고, 사람들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저 잘 살았죠? 예수님 저 잘 살았죠? 그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들 꼭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 정말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잘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7장에 보면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오면 정말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너는 끝이다 라고 얘기할 법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여인만이 그 생명수를 먹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죠. 참 역설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가장 죄를 지은 사람은 생명수를 먹고 정말 생명수를 먹을 기회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늘 든든히 서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서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잘 살았습니다 주님. 그래 내가 너 잘 산 거 알아. 내가 너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 아들아 딸아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 듣는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